오늘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한 주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무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7장으로 들어가는데요. 7장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어떻다고요? 성경은 쉽고도 그리고 깊다고요. 깊고 쉬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 내용이 이제 뒤에 가면은 다니엘이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이 다니엘 7장 처음 볼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막 짐승,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뭘까 하고 갸우뚱하지만은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그 7장에 보면은 짐승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넷째 짐승이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아주 강력하고 놀랍고 아주 흉폭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등장하면서 마치 이 세상을 전부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휩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그때 하늘 보좌에 계신 인자와 같으니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짐승을 괴멸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펼쳐집니다.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저희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이렇게 등장해서 그 넷째 짐승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이 메시아의 이 권세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 다니엘 이 7장 내용은요.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가 있잖아요.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3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다니엘 7장 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3장 내용까지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는 내용이고 특별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죠? 이 아담에게 어때요? 세 가지의 언약을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뭡니까? 자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 그리고 통치 이게 바로 뭐예요? 나라죠. 나라의 3요소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3장에 가면은 아담이 그만 어때요? 타락을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 누구하고 이제 매이게 되죠. 누구에게 매이게 되죠. 이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이 사단의 종노릇, 어둠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권세에 지배받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 지배받는다는 것은 이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처지에 놓인 아담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누구의 머리요? 사단의 머리 어둠의 권세의 그 머리
짐승 권세의 그 머리를 완전히 어때요? 예, 파괴시킨다고요. 괴멸시킨다고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끔. 그래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둘째 아담이신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 7장을 보면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메시아가 올 시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이 점점 구약 성경이 진행될수록 어때요? 구체화되고 보다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프로그레시브 리빌레이션. 그래서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계시가 조금씩 어때요? 선명해져 간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아.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때요?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갖다가 짓밟고 그 사단의 권세를 어때요?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그 메시아가 등장할 것인데, 그 등장할 그 메시아가 어느 때에 오시느냐,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다니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 이 짐승의 권세를 괴멸시키고 파괴시켜 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짐승 권세, 사단의 권세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탐심, 근심, 걱정, 염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 거기에 우리가 늘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냈지만, 이제 신약의 우리 성도는 이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 짐승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된 이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갖다 짓누를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안에 또 어때요? 이 짐승 권세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앗아가려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그것을 자꾸 어때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온갖 못되고 악하고 그리고 더러운 그러한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악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어때요? 우리 안에 다시 의도 회복이 되고 평강도 회복이 되고 희락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때요?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갖다가 전에는 조금밖에 못 누렸다면, 왜요? 어둠의 권세가 워낙 강력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때요?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어때요? 좀 더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이 점점 잠재워지고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평강도 넘치고 희락도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강력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한 글쎄요 한 0에서 한 1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연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공급을 많이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년이 되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서부터는 그 지수가 이제 10 정도 차 있었다면은 이제 한 30으로 그리고 50으로 60으로 70으로 그렇게 이제 차게 되면은 여러분 주의 나라가 내 안에 그렇게 임해서 내 안에 어때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가지고 뭔가 막 내가 막 소유하고 뭔가 내가 막 그냥 이게 막 그냥 있어야지 이게 뭐 최고의 삶이 아니라 아파트 뭡니까 30평짜리가 요즘 40몇 억 된다면서요? 이게 그런데 딱 살고 그리고 막 뭡니까 이 스포츠카 같은 거 막 끌고 다니고 그리고 그냥 명품으로 온갖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 수천만 원 수억 원어치 많이 걸쳐 입고 그렇게 막 그냥 폼을 내고 다녀야 그게 최고의 삶 아니라고요. 예?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그 속을 보면은 허해요. 예? 속이 안 채워지니까 겉을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이에요. 내면. 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이요.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예? 아셨죠? 내면이 꽉 연결고 내면이 꽉 차 있어야 돼. 예? 이렇게 막 그냥 가진 거 없고 괜찮아요. 빈털터리여도 괜찮아요. 내면이 꽉 차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내면 가득가득 채워서. 그럼 내면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뭐야?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 그게 내면이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깃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참, 이 혼돈의 바다에서 짐승 넷이 딱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은 뭐와 같다고요? 사자와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마지막 넷째 짐승은 열불 달린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 첫째 짐승, 첫 번째 짐승 뭐예요? 뭐와 같다고요? 사자와 같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 뭐와 같다고요? 곰과 같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 뭐와 같다고요? 표범과 같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 그렇죠? 네 번째 짐승 뭐와 같죠? 열불 달린 짐승이라고요? 이런 각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자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곰은 그 이후로는 메대와 바사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표범은 헬라 제국, 그리고 열불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자, 이것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언제 봤어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 언제요? 벨사살 왕 원전. 우리 6장은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다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여러분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막 역순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갖다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하려고 뜯어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네 권이 아닌 한 권으로 만들어서 연대기별로 그렇게 편집해 놓은 책들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연대기로 이렇게 시간 순으로 배열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바로 이 전체적인 흐름, 무슨 흐름이요? 전체적인 흐름, 어떤 흐름이요? 의미의 흐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미. 어떤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순서가 앞뒤로 거꾸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거꾸로 가 있다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분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 7장은 바로 다니엘 7장은 우리 다니엘 크게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다니엘 크게 두 번째 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성민 나라 세우신 하나님은 6장에서 12장까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성민 나라의 확증과 시기. 그래서 이 확증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몇 장이요? 6장이었고요. 지금 시기에 대한 부분이 7장입니다. 그래서 성민나라의 확증과 시기. 성민나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때요? 살아나오는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기를,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때요?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서 잘 분석해서 그 흐름대로, 성경이 기록한 그 흐름대로 우리가 어때요? 쭉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요 네 짐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네 제국을 의미하는데, 자, 요 네 제국 가운데서 제일 지금
우리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이거 넷째 짐승, 10뿔 달린 짐승이요.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10뿔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10개, 참 제 그림을 못 그려서 10개의 뿔인가 뭔지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작은 뿔이 하나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딱 났는데 어때요? 이제 이 세 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히게 되었더라. 뽑혔으면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또 입이 있어 뭐 말하더라 그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요, 이 로마 제국은 역사학자들이 주전 몇 년이면 753년, 주전 753년에 로물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로물루스에 의해서 주전 753년에 건국이 돼가지고요, 이 로물루스 뒤를 이어서 또 왕이 되고 해가지고 7번째까지 왕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번째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8번째 왕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공화 정치를 하면서 왕이라는 왕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한 300년 동안 왕 없이 공화 정치. 여러분 공화 정치가 뭔지 아시죠? 자, 공화 정치를 하고요. 그 공화 정치 말미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해서 세 사람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의 권력을 갖다가 균형 잡힌 그 권력의 어떤 균형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는 삼두 정치가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제가 이 로마 역사를 또 이거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공화 정치 끝나고 삼두 정치. 그래서 삼두 정치는 세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일 처음에 카이사르, 시저라고 카이사르,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크라수스라고 이렇게 요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합니다. 근데 이 크라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둘 남게 되는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하고 두 사람이 남게 되는 이 두 사람이 또 갈등 겪다가 결국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제압해서 요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러다 이제 카이사르가 드디어 혼자서 우뚝 이제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즈음에 어떻게 돼요? 카이사르가 그만 백주 대낮에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백주 대낮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아꼈던 카이사르가 정말 신뢰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브루투스라는 사람한테 이제 암살을 당하면서 어때요? 브루투스 너 맞아. 또 이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가 이렇게 암살 당하기 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아무튼 유언장을 작성을 딱 했는데, 그 유언장에 후계자를 갖다가 지목을 해놨습니다. 그 후계자가 바로 옥타비누스 맞나요? 아무튼 옥타비누스. 이 옥타비누스를 갖다가 지명을 했는데, 이 옥타비누스가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후계자로 딱 이 유언장 이렇게 꺼내서 딱 보니까 후계자로 지명했는데, 요때 요 사람의 나이가 18세. 그렇죠? 10가지의 뿔이 있었는데, 그렇죠? 10뿔이 있는데, 그중에 셋이 뿌리채 뽑히고 작은 뿔이 등장한다고. 그 작은 뿔 뭐요? 옥타비누스. 여러분, 이때는 아직 바벨론 멸망하기 전입니다.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원년은 주전 555년이에요. 지금 요 다니엘 7장이 기록된 시기가 주전 555년 전. 여러분, 주전 555년 전에 로마 제국이, 로마가 제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으며,
로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메데 바사나 헬라나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설 줄 누가 알았겠으며 로마 제국의 왕이 진행되다가 삼두 정치 하다가 이 삼두 정치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패퇴하고 다 후퇴하고 어린 옥타비누스가 로마 제국의 1인자로 그렇게 세움받을 줄 555년 전에 그걸 어떻게 예측하고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런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또 로마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로마의 역사와 이렇게 겹쳐 보면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돋는 또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야, 어쩜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맞는다고? 이렇게까지 이게 맞는다고? 이게 진짜라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사람이 이 성경을 정말 정말 진솔하게 읽어 나간다면은 아마 성경을 안 믿게 될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계시고서야 어떻게 이런 글이 쓰여질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555년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삼두 정치를 이거 뭐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이전에 공화 정치하면서 왕이 없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왕이 없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왕이 7명까지 로마 제국 초창기에 왕이 7명까지 있다가 300년 동안 공화 정치하고 그 이후에 삼두 정치하고 삼두 정치 끝날 때 누가요? 카이사르 이 시저가 암살당하고 이 시저가 후계자로 옥타비누스 딱 정해놨는데 그 옥타비누스가 18살에 1인자가 될 줄 누가 알겠냐고요. 550년 전에. 이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내가 믿어야지 애쓰고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믿게 돼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어때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죠? 우리가 막 그냥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내가 성경을 믿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산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산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막 그냥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주어지는 거라고요.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산물과 선물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고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내가 보니 9절부터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지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막 괴롭힙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이 유다 나라를 완전히 패퇴시켜가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붙잡아서 정말 낯설고 물서른 그 땅에서 7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듭니다. 바벨론 제국. 메드 바사 제국, 특히 페르시아 제국 때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 때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 때예요. 페르시아 제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은
그야말로 유대교 말살 정책을 써가지고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그야말로 정말 피 흘리고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헬라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어때요? 로마 제국이 이 이방 왕을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왕이에요. 이두메 사람 헤롯을 갖다가 어때요?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갖다 통치케 합니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남의 이방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때요? 개 돼지 취급했는데 개 돼지 취급 당하는 그 이방인이 자신들의 왕이 돼가지고 통치한다라는 게 이거 아마 견디기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내 제국들 전부 괴롭히는데 어때요? 그때 메시아가 등장해서 넷째 짐승의 때, 그렇죠? 넷째 짐승 때 언제요? 로마 제국 시절에 메시아가 등장할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언제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뿔 가운데 이 3도 정치 끝나고 새 뿔이 뿌리채 뽑히고 작은 뿔이 일어설 때 이 작은 뿔 옥타비누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옥타비누스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의 칭호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옥타비누스예요. 자,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그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온 로마의 속국까지 호적하라고 해서 그때 어때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자신의 본적지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바로 이 옥타비누스 18살 때 1인자가 됐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7장 어때요? 성민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바로 언제라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언제라고요? 작은 뿔이 일어날 때.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괴로움과 이 모든 슬픔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 하시나요? 이미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자, 61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제가 3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오셔서 어때요?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신다고요. 슬픔 가운데 놓인 이 시온의 백성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노임받게 해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언제요? 이 아우구스투스 요때 오셔가지고 정확하죠? 요때 오셔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첫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 언약을 둘째 아담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때요?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 그렇죠? 그 나라가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신 그 나라가 계속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될 거예요. 물론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 나라를 갖다가 이 나라를 흩어놓고 이 나라를 갖다가 파괴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공작을 갖다가 여러 차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겠지만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화평으로, 우리 안에 평안으로 그렇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그거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내 안에 참 평안 누릴 수 있고, 그 누리는 그 평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다니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받아야 될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그렇게 10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